사사기 9장 16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33절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발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 성읍의 방백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획, 연합, 동조, 결정, 선동, 그리고 선동을 따르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의 결정과 선동과 연합과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별로 세상 말로 말하면 은혜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여기 나오는 일들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진 일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전혀 아니라 우리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냐?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계획, 육신의 결정.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육신, 옛사람의 성향이 우리 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결정들, 연합들, 선동들, 동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내가 내 육신에서 나온 반응들을 하고 육신에서 나온 말들을 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내 육신에서 나온 반응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교회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인데 거룩한 자들이 모였는데 왜 교회는 문제가 늘 일어날까? 거룩한 자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다 육신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 나온 생각들과 또 육신에서 나온 생각들이 모이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에서 또 동조하기도 하고 이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늘 관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은 일들, 이것은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세겜 사람들이 100% 동의를 했습니다.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100% 사람들의 뜻이 모아졌지만 그들의 결정,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운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이 아비멜렉의 선동에 의해서 다 죽입니다. 살아남아서 도망가면서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이 저주를 퍼본 거예요. 이게 여룻바알의 집을 선대함이냐? 여룻바알은 자기 아버지죠, 기드온.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이 기드온인데 그 기드온의 자녀들 70명을 다 죽인 거예요.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올바로 갚은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제도 설교했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죄를 과도하게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수단이에요. 양심이란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의 일부를 반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일부분,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죄를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인간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예전에 어른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하늘을 두렵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하늘은 하나님이 맞아요.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양심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때가 되기까지, 심판의 때가 되기까지는 악한 것을 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도덕이라는 거 필요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도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합니다. 심지어 종교도 필요합니다. 우상 종교가 아니라 그러면 종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의 악을 억누르고 이 세상에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올바른 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올바른 거냐?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한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에도 올바른 일이 아니라 불의한 일이죠.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물들도 다스리시고 세상도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마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조차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걸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이익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지옥에 가는 것 같지만요, 지옥도 심판이 달라요. 그나마 양심대로 산 사람은 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양심을 고의적으로 어기면서 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양심대로 살았다고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양심을 따라서 그나마 산 사람과 양심을 고의적으로 어기며 산 사람은 전혀 그 결과가 심판을 받아도 그 심판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새벽에 오면서 잠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제목만 봤어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부자 간에 얼마나 이렇게 막 분노하는 일이 있었겠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서로 아마 엄청나게 분노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아버지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들을 쐈겠죠. 거기에는 뭐 어떤 정당함도 옳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뉴스가 나와도 이제는 여러분 아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 우리 한 4, 50년 전에 자녀가 만약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그랬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다.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을 뭐 독살했다든지 뭐 보험금을 타내려고 뭐 그 별다른 뉴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양심이 무뎌진 시대인가,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해져서 그런 뉴스가 이제 뉴스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뉴스로 다루지도 않아요.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가 남편을 뭐 죽이고 이런 것도 별로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양심대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심을 어기는 일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웃끼리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이런 양심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지식이 많아지면 똑똑해지고 사람들이 올바라집니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더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뜻이 하나로 모인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제가 제 친구 얘기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를 떠난 지 14년 정도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으로서는 그럴 수 있죠. 안수 집사였으니까 이제 떠난 안수 집사에게 교회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 장모님도 교회 권사시거든요. 교회로 와라. 목사님도 얘기하고 장모님도 얘기하고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돌아와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또 신앙적으로 신뢰하는 한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형님은, 저도 참 좋아하는 형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한 명 빼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라.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그 귀에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한 명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친구기도 하지만 또 목사니까, 또 목사지만 그래도 가장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물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형님이 맞다라고 했어요. 지금 네가 거기에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오라고. 장모님은 그래도 사이가 교회 오면은 또 거기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를 또 바라고 그런 또 마음도 있겠죠.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면 장로는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그러나 사람들의 모든 뜻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하나님 뜻은 아닐 수 있다. 담임 목사로서는 그럴 수 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지금 거기에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거기서 잘 섬겨라. 지금 있는 곳에서. 그게 오히려 하나님 뜻이다. 네가 거기 돌아간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고, 네가 떠난 지가 언젠데 이제 가서 돌아가서 너는 그 교회는 네가 없어도 된다. 그렇지만 네가 섬기는 교회는 네가 어떤 신앙적인 목사님의 말씀에 관해서 어떤 정말 그런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다시 거기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냥 있는 곳에서 열심히 섬겨라. 그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결국은 계속 남아서 섬기기로 결정했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뜻, 인간의 연합들, 또 선동하고 동조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일으키면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조하는 일을 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동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동조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 다음에는 보니까 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이간질을 시키면서, 이 세겜 사람들 이간질 시키면서 너희들이 그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라고 따랐는데, 야, 그럴 바에는 온전히 세겜 사람인 나를 따르라. 거기는 반쪽 세겜 아니냐? 나는 100% 세겜 사람이다. 이러면서 또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야, 이 백성들이 내게 있었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악한 영을 보내신 거예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말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영들도 다스리시거든요.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화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반면교사라는 게 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동조하는 것. 또 교회에는요, 교회라고 이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 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동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선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불만을 가질 만한 사람에게 가서 그 불만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척해요. 이게 바로 선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불만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해가 돼. 나도 이해가 돼. 너의 불만이 이해가 돼 하면서 동조해 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육신의 마음을 오히려 부추깁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안에 다 그런 악한 성향들이 남아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육신이에요.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선동해요. 공감해 주는 척하면서 선동해요. 여러분, 위로와 공감 필요한데요. 그런 위로와 공감은 어떻게 해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느냐? 항상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과 양심과 뜻을 세우는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그 사람에게 동조하고 이해해주고 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뭐를 이렇게 끌어올리느냐? 육신의 생각들을 끌어올리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도 이해가 돼, 나도 그래, 나도 이해가 돼, 이러면서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육신의 마음을 부추겨서 이런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동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그리고 에벳의 아들 가알, 그리고 이 가알의 선동에 또다시 넘어가는 세겜 사람들, 이들의 모든 이 모습이 뭐냐? 육신에서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옳지 않은 방식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줘요. 이거는 성령의 위로가 아니에요. 육신에서 나오는 위로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위로들과 육신에서 나온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들, 이런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다 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얘기합니다. 29절,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너의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내 편이 됐구나 하면서, 처음에는 힘이 약할 때는 그런 표현을 안 해요. 근데 내 편이 됐구나 하니까 이제 아비멜렉에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아비멜렉을 반대하면서 자기 편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과 과정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이들은 어떻게 보면 육신이 아니죠. 이들은 삶 자체가 육신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육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육신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품에서 나오는 말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위로하는 척하면서 동조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육신의 마음을 부추기려 합니다. 이게 또한 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스려 인간적으로 선동하고, 그 선동에 넘어간 동조한 것도 똑같은 죄예요. 속는 자도 잘못이고 속이는 자도 잘못이고. 저는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속느냐 하면 속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선동에 왜 속았고 에벳의 아들 가알에게 왜 속았습니까? 속은 게 아니죠. 같이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선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동에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들이 뭡니까? 아비멜렉도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거의 멸망시킵니다. 서로 칼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상 다 불신자예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상 다 불신자고 겉으로는 약간 종교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반응하느냐 영적으로 반응하느냐 하나님 다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도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거룩한 자인데 왜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시고, 교회에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다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편으로 거룩한 곳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기 때문에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들과 연합과 동조와 선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또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왜 이래? 아니에요.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모였는데 가정이 왜 이래? 믿는 사람이 모여도 가정이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 육신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야, 교회가 왜 이렇게 썩어 빠졌어? 여러분, 그 사람도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썩어 빠진 게 아니라 교회는요, 항상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야, 교회가 왜 이렇게 썩어 빠졌냐? 왜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신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문제가 일어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이게 교회냐? 문제가 일어나는데 교회냐?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해석과 적용이 아니에요.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뭐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입니다. 야, 교회가 왜 이래? 하고 떠나요. 그럼 그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발견되죠. 나도 문제거리가 되죠.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 교회로 가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문제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행복한 것 같고 신령한 것 같지만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일어난 문제를 성령 안에서 해석하고 성령 안에서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해석하시고 성령 안에서 적용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의 반응을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